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누가복음은 22장부터 24장은 예수님이 세 번째 맞이하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오늘 22절 3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떡을 가지자 기도하고 띄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이죠. 식사 중이죠. 떡을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는 옛 구약에서는 인간의 더러운 죄를 위해 짐승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옛 언약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됨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짐승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4장에 이렇게 22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며 계심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22장 2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살을 찢어야만, 내가 피를 흘려야만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이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완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는 중에서도 22장 2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누가 더 크냐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어야만, 살이 찢겨야만, 내가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못 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갈지라도 27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22장 27절에 고백하죠. 그때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6절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라. 배낭을 가지라. 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너희는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뒤에 엎으시고 지금은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세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증거할 때에 모아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붙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는 배낭도 갖고 어떻게 해요? 검도 가지고 또 다른 것도 전대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뭐가 찾아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무서운 핍박이 찾아와요. 무서운 환란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전대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라. 배낭이 있는 사람은 배낭을 짊어지어라. 검이 있는 사람은 검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라도 무서운 환란 가운데에, 무서운 핍박 가운데에, 무서운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복음을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해지는데 여러분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만 파괴하고 갔을까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잡아먹습니다. 가장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겪게 됩니다.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배교한지 몰라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복음을 배교했던 예수님은 이 앞날을 향해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전대를 가져라. 배낭을 메어라. 검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절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따라 유튜브를 보고 우리는 습관을 따라 TV를 보고 우리는 습관을 따라 휴대폰을 찾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습관을 따라 죄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22장 4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대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요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무릎을 꿇으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이 죽음의 십자가를 피해달라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22장 44절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22장 54절에 보면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요, 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야발은 현 대제사장이에요.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요.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멀찌감치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까지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멀찌감치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너도 예수 믿는 그 무리다.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3번 부인할 때에 저 멀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장 61절. 22장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돌이켜 주님을 3번 하는 그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대요. 사랑하는 제자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두 눈은요, 베드로 너가 나를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원망의 눈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눈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통곡하며 밖으로 울며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대제사장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 이후에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니 안나스는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가야바의 집에 끌려간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지만 어떤 죄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내들인 법정기구에, 유대의 최고의 법정기구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하여 사내들인 의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넘기죠. 그런데 그 사내들인 의원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장 61절에는 그 사내들인 법정기구에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요, 오늘 22장 67절에 어떠한 대답을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믿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요. 사내들인 법정기관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할 때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2장 67절에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장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71절. 어찌 더 증거를 얻으리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 라고 하면서 마치 요즘 정치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그 프레임에 사람을 죄명을 씌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지금 이 사내들인 법정기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씌우게 됩니다. 사내들인 법정기구는 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국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형 제도는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형 제도, 모든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내들인 법정기구에서 로마의 재판장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 끌려간 예수님은 로마의 법정에 세워졌지만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6월절에는 관습대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 이 관습에 따라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민심이 두려워서 누굴 놓아주죠? 바라바를 놓아주죠. 바라바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대의 신창원 같은 살인자예요. 우리 신창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살인자라고 떠올리듯이 그 당시에 바라바 하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살인자, 악한 놈, 이런 말이 떠올리는 이 바라바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법에 의하여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6월절 관습에 따라 이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7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인생에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에 구원을 얻었던 7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따라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2 여인이 따라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곳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2 여인이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도다 라고 얘기해요. 날이 이르면, 날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나는 죽어,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저 천국에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환난의 시간에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복음을 지킬 수 없으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기 위해 울라 라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여러분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끔찍한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의 처형인지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처형은 오직 노예, 극악한 강도, 반란군, 이런 사람들, 마치 짐승같이 여기는 사람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손에 십자가의 손에, 그 양손에 못이 박힙니다. 살을 뚫고 뼈가 뚫려져 십자가에 양손이 박히고, 양다리에 그 대못이 박힐 때에 살이 뚫리고 뼈가 뚫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여러분 보십시다. 의학사들이 그래요. 이 십자가에 사람이 달릴 때에 모든 인체는 밑으로 쏠리죠. 우리가 철봉에 매달리면 우리가 힘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체의 기능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쏠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2 손과 양발이 이 못에 의해 쏠릴 때에 여러분요, 숨을 쉴 수 없대요, 제대로요. 모든 장기의 기능이 다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숨을 허덕일 때에 손과 발에 모든 물과 피가 과출혈로 쓰러질 때에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장기간 동안은 3일을 그렇게 매달려 죽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현재 시간으로 12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갑자기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찾아올 때에,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에 막혔던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모양을,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울타리를 허무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조롱과 죽음을 끝까지 견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셨어요.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시킵니다. 금요일 무렵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또 이 여인들이 참 귀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정 3사람이, 남자 3사람이 굴려서 막을 정도에 되는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장정 3이, 남자 3이 힘들게 막아놨던 그 문이, 그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무덤에 어둠을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밝은 옷을 입은 2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열한 사도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열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뭐만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새 마포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11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이 2 제자가 엠마오로 투덜투덜 내려가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2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11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알려요. 그때에 11제자들 속에
누가 나타나시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의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은 뼈와 살과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히신 손과 못 박히신 다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손과 뼈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죽음의 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종교들은 죽은 무덤을 찾아가고 죽음을 기념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48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 죽음이란 한 번 끝나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영원히 죽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인생을 스쳐가는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을 스쳐갈 것이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옥에 가는 길로, 지옥에 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영원히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에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그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